예, 오늘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막간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 기도를 계속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인데, 성도의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도 하나님은 권면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아랫사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윗사람은 또 부하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전도를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계속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에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세게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힘을 쓰라는 거죠. 항상 기도가 항상 힘을 쓰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풍성하게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며 의지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나의 자신의 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그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공로를 인정받고 하는 기도에서는 감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세상을 누가 살아갑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날마다 비참한 거죠. 날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과 또한 실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기도할 형편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큰 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는 뭡니까?
가운데 또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기도를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하죠. 그리고 또 감사하죠.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의 필요를 때문에, 나의 다급함과 급함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감사하니까 뭡니까? 또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감사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악한 것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요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뜻을 안 받아주시네. 그러면 불평불만만 잔뜩 쌓이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죠. 속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정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인내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에 또한 행복과 또 감사를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선순환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고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자신에게 열어주시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있죠. 이 바울이 참 사도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런 점이에요. 지금 급박한 부분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갇혀있는 게 풀려날 것 같은데, 바울의 목적은 갇히거나 안 갇히거나 바울의 최대의 목적은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바울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자신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도구 기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게 전도 때문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오직 뭡니까? 전도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도구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면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주께 매임을 받은 사도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뭡니까? 저 같은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아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뭡니까?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구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서로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택하시어 이제 거룩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의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막 워낙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말들을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선의견대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그런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이 정말 사단의 자식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계속 교회가 자꾸 등장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우리는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텔레비전에서 매일 접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악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뭐냐면 파수꾼은 깨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경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망루에 서서 다른 사람이 잘지라도 자신은 뭡니까?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은 뭡니까? 적이 온다 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는 적이 온다라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성에 있는 병사들이 할 일이죠. 파수꾼은 적이 온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적이 온다라고 얘기할 때 파수꾼의 임무는 끝났어요. 근데 적이 오는 것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알리는 파수꾼은 자기 직무를 잘못한 거예요.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적이 온다라고 알리면 그의 책임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적이 온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책임은 뭡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순간 우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요. 그 사람에게 달려요. 하나님의 의지를 그 사람이 끊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물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전하라고 세웠는데 전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책임은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뭡니까? 유일한 사명인 거예요. 외인, 즉 아직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대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말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라는 의미는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상대를 대할 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며 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뭡니까? 불쾌한 마음이 들도록 복음을 전한다면 그 내용보다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언젠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항상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맞추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말하면 소금이 오히려 뭡니까? 음식의 맛을 해쳐버리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소금이 맛을 내듯이 적절한 말로 상대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상대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즉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면 세월을 아끼고 그 사람이 속히 빠르게 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항상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이 세상에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들어줄 분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이 공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뭡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일들을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절망에 늘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동물 같지 않은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전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며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전하며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한 모든 동력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전달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상대를 대할 때 항상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게 하옵시고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